여러분, 이 시대는 점점 날이 갈수록 무명을 좋아하는 시대가 됩니다. 그렇게 이름 될수록 밝히지 않으려고 그러죠. 익명성을 신앙생활 하는 데서도 이렇게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떠나는 쪽이 나도 편하고 뭐 이런저런 말에 휩쓸릴 것도 없고 좋지 않은가. 때로 그런 필요를 느끼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한번 이름을 걸었다, 드디어 이제는 내가 신앙생활에서 예수 제자로 내 이름을 걸었다 하고 태도가 바뀌고 마음을 결심하게 되면 이거 아시죠 여러분? 얘기가 싹 달라집니다. 사람은 자기 이름을 걸고 나면 거기에 all-in 하게 되어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강의를 지난주부터 시작했는데 이미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1절부터 시작해서 벌써 10절까지 이 1장 동안에 보면 그 바울과 그의 선교 일행이 갖고 있는 태도의 확실함을 보여줍니다. 이 컨텍스트 속에 all-in 하겠다고 하는, 이름을 걸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예수로 은혜 입어 드디어 선교사로 나가는 신앙생활에 이 어둠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겠다고 스스로 이름을 걸어버린 강렬한 모습들이 여기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5절 같은 데 보면 우리가 데살로니가인들이여 너희 가운데서 들어가서 너희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 것을 보여주었는데 너희가 이미 아는 바 다 됐다, 그렇게 말합니다. 대단한 말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갔을 때 어떠한 사람인 것, 어떤 크리스찬이고 믿음의 사람인 것을 그렇게 밝혀주었는데 어떠한 사람인 걸 너희가 이미 다 아는 바가 되었다. 여기서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결사적으로 치열하게 이름을 걸고 데살로니가 속에 뛰어들어갔다는 말입니다. 환락의 도시요, 뭐 저마다 잘났다고 넘치는 그 대단한 죄악의 도시였는데, 또 정치적인 도시였는데, 그런데 그 도시 속에 들어가서 성도의 이름을 걸었다는 것이, 크리스찬답게 이름을 걸고 뛰어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긍지를 걸었어요. 그러니까 벌써 자기 자신도 그렇지만 주변에 끼치는 영향이 달라집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그 도시보다도 어떤 의미에서 10배, 1000배 더할 오늘의 이 캘리포니아 상황, 여러분 지금도 오늘까지 이 SB48이라고 하는 호모섹슈얼리티를, 이 법안을 뒤집는, 여기에 우리가 시민권자들로 또 유권자 등록이 되어 있는 분들이 오늘까지 사인업해야만 앞으로 며칠 동안 프로세스를 해서 가버넌스 데스크 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지금 아직도 65만 명이 되지 못했어요. 미국 교회들이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이미 그들은 교회 속에 들어와 있는 그 많은 게이들, 그 레스비안들, 호모섹슈얼 피플들 때문에 그저 그들을 안고 사는 거지 뭐. 인권의 문제로 봐야지. This is a sin against God's will. 하나님의 뜻의 죄악이라는 것보다는, 결사적으로 매달리기보다는 그저 뭐 그냥 패키지로 끌어안고 사는 거지. 지금 여건이 데살로니가 때보다 더 힘든 여건이에요. 이 상황 속에서 바울에게서 뭘 배웁니까? 여러분이요, 이제 신앙생활은 더 이상 익명성으로가 아닙니다. 누가 알아주는 게 귀찮고 무슨 일 날까봐 슬슬 이름 피해가는 그런 무명으로 그저 나만 주님 앞에 잘 믿으면 되지, 최소한 그 사고방식은 버려야 되는 것임을 보여줘요. 이제 이름을 걸고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자신의 이름을, 아니 그건 아직 아니고, 한번 더 따라합시다. 이름을 걸고, 다시 한번요. 이름을 걸고, 내 이름을 걸고, 덤벼들어야 돼요. 내 이름을 걸고 결사적으로 이 상황 속에서 먼저 사탄에게 본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본이 된다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오는데, 크리스찬인 내 이름을 걸고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 내 이름을 걸고, with my name, 내 이름을 가지고 사탄에게 본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9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9절에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게 만들었으며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와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크리스찬들,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였는지,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가서
우상도 버리게 했고 참되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했고. 무슨 말입니까? 악령과 사탄의 마귀 세력으로 가득 덮여있던 The City of Thessalonica, 이 데살로니가 시리, 어둠의 영이 지배하고 있던 이 데살로니가 그 도시 속에 들어가서 너희를 우상으로부터 끌어냈어요. 너희를 참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인도해냈어요. 이건 다시 말하면 사탄에게 정면으로 부딪혔다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이름을 걸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은 아니지만 사탄에게 본이 되어야 돼요. 사탄에게 제일 먼저 우리 신앙에 이름을 걸고 부딪히는 건 사탄에게 우리가 크리스천인 본을 보여줘야 됩니다. 사탄이 우리를 우습게 알고, 저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있는 말씀처럼 밀가부르듯이 크리스천들을 무명으로 적당히 피해가면서 익명성을, 그리고 나 편리한 중심으로 그저 신앙생활하는 그런 식으로 살아갈 때 사탄이 밀가부르듯이, 여러분 저는 시골에서 어릴 때 자라봤기 때문에 이 채에다 올려놓고 밀 껍질을 이렇게 올려놓으면 그걸 이렇게 채를 치면 그걸 sift, 영어로 말하면 sift you as wheat, 밀을 거기다 올려놓고 턴다는 거죠. 그럼 알맹이는 남지만 쭉정이 쭉쭉 빠져나가요. 우리를 알기를 밀채 위에다 놓고 뒤흔드는, 까부르는 그런 경멸로 사탄이 우리를 늘 데워오는데, 뭐 내가 한 번만 네 뒤통수 치면 너 정도 그 크리스찬, 그저 누가 알아볼까봐 슬슬 피해가면서 사는 그런 크리스찬, 내가 한번 딱 약점 잡고 흔들면 넌 그저 나가 넘어지는데, 이렇게 사탄이 우리를 밀가부르듯 하는 것을 멈춰버리게 하고, 이런 대각성의 성령의 역사가 있은 후에 우리에게 도전하는 게 뭐예요? 이제 이 상황 속에서 살 때 크리스찬들이여 이름을 걸고 사탄에게 먼저 본이 되라.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고 특별히 싱글동산, 민들레 동산과 함께 올라가서 거기 산에서 깊이 묵상하고 이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강한 도전을 받았어요. 사탄에게 본이 돼가지고 최소한 이름을 걸고 주의 이름을 전하고 주님 뜻대로 사는 나 앞에는 사탄이 감히 힘을 못 쓰게 만들라는 것이에요. 그게 사탄에게 본이 된다는 말씀이죠. 사탄의 밥 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40일의 금식이 지난 후에 제일 취약하실 때, 배고프실 때 사탄이 와서 예수를 한번 찝쩍거려 버리고 예수를 건드려 보려고 왔다가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뭐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사탄에게 강력한 본이 되셨죠. 3번씩 별 유혹을 걸어왔다가도 영락없이 쫓겨가게만, 단단히 정을 치게 만드셨잖아요. 사탄에게 제일 먼저 믿는 자로 이름을 걸고 본이 되어야 되는 귀한 레슨을 주님 자신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이 요셉과 같은 사람 늘 우리가 보지만, 여러분이요, 그 미세스 보디발이 홀딱 벗고 여기 뛰어들어와가지고 그걸 밀가부르듯이 악으로 유혹을 어떻게 해보려고 그럴 때, 이 요셉 보십시오. 이 젊은 청년이 우리 사람만 없다고, 너와 나만 있다고 사람이 없어서 되는 거냐?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How could I sin against my own God? 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범죄하겠냐? 딱 터뜨리죠. 사탄에게 아주 신나게 한 펀치 먹입니다. 강렬하게 먹입니다. 그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자기 이름을 건 신앙의 강렬한 사탄과의 투쟁이죠.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신앙의 명문 가정의 출신인 나 요셉이며, 어떤 상황 노예까지 이 땅에 애굽까지 왔더라도 하나님이 항상 함께해 주신 그런 사람이란 나 이 요셉의 이름을 걸고 거기서 한판 본을 보여버리잖아요. 이게 여러분과 제가 사탄의 유혹과 분위기 앞에만 서면 그냥 소르르르르 하는, 그것부터 바꿔 뒤집어 놓도록 이름을 걸고 사탄에게 먼저 본을 보이라. 우리가 데살로니가 너희 속에 들어가서 그 사탄 강하게 치밀어내고 사탄이 손에 움켜쥐고 있던 너희를 끄집어내서 우상을 다 버리게 만들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와 구원받는 성도가 되게 한 것. 이름을 걸었다면 사탄에게 먼저 본을 보여라. 전 그 강한 챌린지를 봅니다. 또 한 가지, 이름을 걸고 불신자에게 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탄에게 본이 될 뿐 아니라 불신자들에게 본이 되는 것입니다. 언빌리버들에게.
이게 5절에 보면 이런 말을 썼어요, 바울이. 복음이, 우리가 너희 가운데, 데살로니가 성도 너희 가운데 들어갈 때 복음을 말로만 가지고 들어간 것이 아니다. 말로 복음을 가서 그냥 몇 마디 하고서 끝난 게 아니지 않았느냐. 데살로니가인들이야, Do you remember? 우리가 처음 너희 가운데 들어갔을 때 말로만 복음을 가지고서 그냥 적당히 하더냐? No way. 우리 그리스도의 전도자로서 이름을 걸고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너희 가운데 들어갔어. 심지어 불신자들이 와우 하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통한 구원이 있음을 보여준 거 아니냐. 즉 불신자들에게 이름을 걸고 본이 되어 줬다. 본이 되는 것처럼 위대한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본이 되는 것에는 입만, 립 서비스만 움직여가지고는 본이 안 됩니다. 이 지금 세상에 다 닳고 닳아 있어요. 말로는 불신자들이 우리보다 더 예수 믿는 거 더 표현하고 잘 알아요. 사탄도 다 잘하는데요. 말 가지고요. 지저분한 약점 늘어뜨리고서 그 약점을 뒤에다 다 달고 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너무 좋아요. 한번 믿어보시면 알아요. 다 그러죠. 지나 잘하지. 다 그래요. 여러분, 이름을 걸고 결사적으로, 지금 이때가 그런 때거든요. 지금 그저 익명성으로, 무명으로 누가 나 이름 알까봐 좀 곤란해하면서 편하게 신앙생활 기뻐하는 거, 그건 이제 좀 맞춰야 돼요. 이런 대각성의 성령의 바람이 불고 우리를 두드려 깨우신 이때 이제 no longer 익명성, 무명성 그런 거 아니에요. 이젠 이름을 걸고 결사적으로 덤비는 것이죠. 저희 교회 여자 집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 하신 걸 들었습니다. 자기 주변에 불신자들이 많은데 그 불신자들의 입에서 요즘에 만나기만 하면 와, 당신 베델교회 다니잖아. 도대체 베델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거기 뭐 이랬다면서 저랬다면서 이랬다면서 막 얘기들 한대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가 40일을 주 앞에 몰려 나와서, 그리고 그 후도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정말 크리스찬답게 살라고 했을 때 어떤 일이 계속 터지는지를 그 불신자들 앞에 자꾸 물어오니까, 그래서 소문이 막 나는데 그거 어떻게 된 거야 하니까 그 앞에서 막 얘기를 해주신다고 그래요. 그분은 지금 이름을 걸고 불신자들에게 얘기하는 중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He's speaking of Jesus Christ on behalf of whole congregation of this church. 이 교회 모든 congregation, 회중을 대신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분들이에요. 내 이름을 걸고, 크리스찬인 내 이름을 걸고 불신자들에게 성령과 능력과 확신이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본이 되게 보여주는, 말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저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새기면서 좀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화면에 보시고 읽어보십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한번 저를 따라 하실까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건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 19절 20절에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두세 사람이, 아니 just two persons, 두 사람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여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들이 기도하는 것이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2,000명에 가까운 성도들이 매일 밤 for 40 days, 40일을 매일 밤 2,000명에 가까운 우리 베델 성도 주일 출석, 성인 출석의 근 절반에 이르는 그 많은 분들이 매일 밤 밀려와서 2명, 3명이 아니라 2,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이 약속에 따라 목이 매게 주 앞에 한 덩어리가 되어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두세 사람만 기도해도 그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많은 숫자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곤란해서라도 다 들어주시지 않았겠어요? 전 그렇게 믿습니다. 두세 사람만 돼도 들어주시는데 2,000명에 가까운 성도들이 기도할 때 이 암 환자가 한 명도 아니라 2명이 나음을 받고, 이 목사님들의 통계에 보니까 자그마치 약 120개에서 150개 이상의 병나음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수많은 가정의 변화들이, 수많은 기도 응답이 이루어졌는데, 오 주여,
이 불신자들에게 이것이 본이 되지 않겠어요? 여기에 우리가 이름을 걸고 불신자들 위해 이런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증언을 이루어지면 불신자들에게 본이 되느니라. 이름을 걸고 너희가 본이 될 수 있느니라, 그 말씀이죠. 허영기 가지고 잘 믿는 척하고 허영기 하면 자동차에 스티커 붙여서 Jesus is the Lord 뭐 스티커 붙여놓고, 그리고 뭐 제가 장로인데요, 제가 권사인데요, 제가 목사인데요, 제가 3대째 집안 뭐 뭔데요. 여러분이요, 믿는 자들에게 목숨 걸는 것처럼 이름을 걸고 주께서 행하시는 능력과 확신과 성령의 일을 본이 되도록 전하지 않으면요, 그 스티커 붙인 거예요, 아주 멋진 우아한 폼이요, 몇 대째 믿는 크리스찬 집안이요? 아니요, 불신자들 경우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무슨 소리야? 너나 잘해라, 너희나 잘해라 그러죠. 그런데 이름을 건 사람들이 달라요. 벌써 내 이름을 걸어 놓으면 내 명예가 되고 내 헌신이 되고 주님이 나를 보신 앞에서 그분 앞에 내 이름을 걷다라는 것은 내 목숨을 건 것과 같이 되죠. 그것만이 불신자들에게,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했던 것처럼 불신자들에게 본이 되는 것이에요. 절대 우리 이제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무명으로 살면서 그저 적당히 그러다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저의 교회 다닌다면서 족거리, 너나 잘해라, 너나 잘해라, 이런 핀잔을 듣는 건 이제 다 지나가 버리고, 주여 이제는 정말 어둠에 들어가면 빛이라고 우리를 부르죠, 썩는 데 들어가면 소금처럼 살려냈다고, 주의 이름을 걸고 크리스천인 내 이름을 걸고 들어간 곳마다 그곳에서 주여 불신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세상을 뒤집습니다. 데살로니가보다 더한 캘리포니아가 되가더라도 걱정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이름을 걸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름을 걸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었다. 이 6절과 7절에 보면 너희 가운데 환난과 고통, 수많은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도를 전해주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주를 본받는 자가 됐더니 7절에 보세요. 7절을 같이 한번 7절만 읽습니다. 7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 우리를 본받아서 너희가 정말 믿는 자가 되더니 이제는 너희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의 본이 되고 있다. 이름을 걸고 우리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본이 된다고 합니다. 이 바울의 선교 일행이 데살로니가 들어갔을 때 환난이 참 심했던 모양입니다. 역사적 고증을 받아 고통이 심한 것이고 복음 전하는 데 대한 그 퍼시큐션이 엄청났던 그런 때였죠. 그런데 그 중에도 들어가서 먼저 가보니까 믿는 자들이 먼저 있어요. 근데 그 믿는 자들 속에 같이 껴들어가 가지고 그 믿는 자들이 보면서 놀랄 만큼 복음으로 인하여 기뻐하면서 환난 고통을 견뎌내는 바울의 그 일행의 모습, 그걸 이분들이 본받아가지고 똑같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본이 된 나를 너희가 본받았어.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끼리 우리 사이 속에서도 이름을 걸고 본이 되는 분들이 중요합니다. 와, 저분 봐, 불과 15년 전만 해도 뒤죽박죽으로 술이야 세상이야 뭐야 하고 온갖 문제 다 일으키며 살던 사람 내가 아는데,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구주 예수를 받아들이더니 와, 저렇게 믿는 자 중에 하나가 됐는데, 내가 이루고 있는 사이에 저는 얼마나 열심으로 주를 섬기고 본이 되었는지, 불과 15년 전에 들어와서 이제 15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한 교회 장로가 됐어. 배달교회 장로가 돼서 선교팀을 이끌어가고 있어. 여러분, 믿는 사람들 사이 속에도 그런 본이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여러분들 속에 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의 주변의 성도들에게, 우리 주변의 셀교, 이 성가대 사이 속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한번 저를 이렇게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는, 우리가 이제 하는 거예요. 그 주변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를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유, 목사님, 내가 뭘 주제에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내 아이들이 나 뻔히 아는데 나 그 말 못합니다.
이젠 그렇게 익스큐즈 하지 말자는 거죠. 이만큼 성령이 임하시고 이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터진 교회가 됐으면 이제는 좀 놀라운 거. We're gonna speak out such excuses. 그런 excuse는 하지 말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식들 앞에, 우리 가족들 앞에서도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할 만큼, 이름을 걸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것. 저희 집에 3살도 안 된 그 보이, 여러분 좀 가끔 제가 얘기해서 아시잖아요. 이번 40일 대각성 기도에 제일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을 꼽으라면 제가 그분을 좀 꼽고 싶어요. 하여간 밤마다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요즘에 물어봐요. 할아버지 누구지? 목사님. 할아버지 어딜 자꾸 가지? 교회. 할아버지 교회 가면 뭐하지? 주야! 그럼 너도 해볼래? 주야! 내가 크리스찬이다.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그 부흥사 때문에 온 집안이 지금 은혜가 넘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의 가정에도 못지않은 거 제가 알고 있어요. 못지않은 거 알고 있어요. 어느 부모 한 분이, 어느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학교에 가 있는 아이가 이번 40일 동안에 아마 계속 참석한 모양인데 이메일을 보내왔더랍니다. 근데 이메일 뭐 이렇게 살았어, 엄마 이렇게 살았어 쭉 적고서는 맨 끝에다가 뭐라고 뜻밖의 적었냐면 한국말로, 아마 한국 학교에서 배운 실력이군요. 영어로 쭉 적어놓고 제일 끝에 주여 하고 감격표, 그 다음에 내가 크리스찬이다 하고 우리말로 적었더래요. 이 엄마가 이걸 받아들고 이게 뭐 정신이 없는 거죠. 눈물이 나는 거죠. 세상에 내 아이가 어떻게 주여! 1세 코리안 크리스찬들이 맨날 주여 주여 하는 거 보고 흉이나 보고, 저 수양회 가면 연극하면서 주여 주여 하고 우리 흉이나 보던 아이들이 이제는 자기들이 주여 하고 나오고, 부모들이 1세가 성령을 받으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모습을 보고 이 믿는 우리의 후손들이 본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김인갑 장로님 가족이 40일 동안을 다 나오셨잖아요. 그 암에 걸린 다리 한쪽을 수술해서 다리 한쪽이 없는 분이 다시 또 암세포가 발견돼서 40일을 계속 참석하셨어요. 그런데 부부가 딸과 그 아들과 딸, 손주까지 다 데려와서 40일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참석했어요. 그 집 그 손자 4살짜리 브라이언은 또 은사가 있어가지고 아멘을 하는데 제가 설교할 때마다 딱 아멘 해야 될 때 기가 막히게 아멘 그래요. 그래서 그 아멘 보이가 돼버렸잖아요. 온 교회가 걔가 아멘만 나오면 다 웃었어요. 놀랬어요. 근데 지난 수요일 날 그 할아버지가 병 고침 다 받고 간증하고 마이크 잡고, 근데 그날은 이 브라이언이 아멘 소리가 없어요. 그래서 보니까 자고 있더라고요. 세상에, 다 응답 받았다고 벌써 아멘이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계속해서 응답 받을 일이 터져야, 그래야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가 본이 되겠구나. 예, 아멘입니다. 정말 이름을 걸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 사이에서 열심히 믿고 섬기는 직분자입니까? 목회자입니까? 선교사입니까? 아니면 이 교회에서 기도 많이 한다고 소문난 권사입니까? 그러면 믿는 자들 사이에서 결사적으로 더욱 이름을 걸고 믿음의 본이 되어주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이 세상 데살로니가 같은 이 소돔과 고모라를 뒤집어 놓을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름을 걸고 세계 각처에, 각 지역에 본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8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죠. 마게도니아와 아가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소문이,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거로, 심지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아무 말도 덧붙일 것이 없다. 각처에 너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소문이 나서 각처에 퍼져나가고 있다. 예, 이만큼 성령이 역사한 그런 놀라운 기적과 그 증인들이 됐으면 이제는 이름을 걸고 세계 각처의 성도들과 많은 지역의 교회들에게 본이 되어주라는 것이죠. 여러분, 베델 성도들이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좋던 싫던 어디 가서 베델교회 성도라고 그러면, 지금 제가 주변을 보건대 베델교회 다니는 성도라고 그러면 이젠 이름을 걸게 생겼어요. 왜냐하면 자꾸 물어볼 테니까. 세계 각처에 소문이 났어요. 베델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일들이 터졌는지 우리 자신도 상상 못할 일인데 주변에 소문을 듣고 얼마나 궁금해하겠어요.
막 소문이 퍼졌어요. 저 동부에, 제가 있던 교회, 볼티모어에 베델교회, 아까도 그 박 장로님이 오셨던데 그 베델교회 벌써 소문이 딱 퍼졌대요. 그래서 베델교회 이 소문이 나니까 그 교회 교인 성도 한 분이 그 소문을 듣고 제 장모님이 거기 계신데 장모님한테 와서 물어보더래요. 그 서부 캘리포니아 베델교회에 불이 났다면요. 불이 났어요? 약간 소녀 같은 제 장모님이 놀래가지고 집에 달려오셔서 제 딸이 아니라 자기 딸한테 전화가 왔어요. 야, 너희 교회에 불 났다면서 많이 탔냐? 제 아내가 아니 불 난 적 없어요. 근데 여기 불이 났다고 소문이 났어. 엄마, 성령에 불 난 거야. 그게 소문이지 뭐예요. 많이 탔어요? 예, 우리 많이 탔어요. 죄가 다 많이 탔어요. 억울하고 상처 입었던 고통들이 많이 타버렸어요. 성령의 불길 안에. 이제 확산되고 소문이 퍼질 때 여러분과 저희 이름을 걸고 성령이 하신 일들을 터뜨리지 않고 번지고 소문나게 하지 않으면, 이름을 걸고 퍼뜨리고 소문나게 하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를 책망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욕보게 하실 것입니다. 너희 한때 너희 좋으라고 내가 너희에게 다른 데 준 적이 없는 그런 역사를 준 줄 아느냐? 너희만 꿀꺽하고 먹어버려. 이름을 걸고 이제 온 땅에 지금 그렇게 대각성이 필요한 때니 너희가 각처에 본이 되도록 소문을 퍼뜨리라. 본이 되라 그 말씀이죠.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어요? 어떤 소문으로 지금 주변이 진동시키고 있는지 우리 한번 눈으로 직접 보십시다. Hello, my Bethel family. My name is Marcus Cook. I've just returned from the hospital. Sorry for my condition. I accomplished about 26 days of the 40 days of prayer. And I know how hard you prayed for me prior to my surgery. And I'm so grateful for that. After I entered my surgery, I heard how hard the Bethel family was praying for me and leading the prayer for Jesus Christ to save me. And it was a long road, 1 month in the hospital. But I'm here to tell you I'm back, I'm stronger, I'm a better Christian. Once again, I'm getting stronger. I'll see you Sunday. And nothing but the best for the future. We're all Christians. Thank you. 10년 넘게 불면증으로 고생했는데 딱히 변명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약에 의존해서 잠을 청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던 중 40일 대각성 기도를 시작할 쯤에 증상이 더욱 심해져서 그나마 2시간 정도 자던 것조차 잘 수가 없었어요. 밤이 저에게는 정말 악몽이었고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40일 대각성 기도 때 울며 하나님께 매달렸는데 37일째 되는 날 약이 먹기 싫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먹지 않고 잠을 청했는데 눈을 떠보니 제가 잠을 푹 자고 있었습니다. 정말 신기했어요.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잠을 푹 잤고 10년 넘게 먹어왔던 약도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2009년 9월 처음 장기사의 근육종이 발견되어 28번의 방사선 치료를 받고 수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2011년 3월 폐로 전이되어 12번의 키모 끝에 제 몸은 회복하기 어려울 만큼 아주 어려운 상태가 되었지요. 방사선 치료는 먹는 음식마다 토하게 만들었고 키모는 거의 죽음에 이를 만큼 고통스러웠습니다. 40일 대각성 기도회 중에 수술 스케줄을 받으러 갔을 때 oncologist는 내 폐암이 다 나았다고 말해 주었어요. 우리 가족은 너무도 기뻐 어떤 말도 하지 못하고 한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특히 제 딸은 하나님이 들려주셨던 음성을 확인하는 순간 아주 엉엉 울었지요. 그것을 본 닥터도 함께 울었고 전 그에게 매일 밤 나를 위해 2000여 명의 우리 성도가 기도하고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암세포를 발견하고 나서 제가 하루도 안 빠지고 열심히 맨 앞에 앉아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 불치의 병이라고 하는 것을 내 육신에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아뢰고 또 앞으로 제가 남은 여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제가 살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또 회개하는 기도를 했고, 우리 40일 대각성 기도회가 시작이 돼서 저희들은 그저 한 일주일만 기도를 하겠다 하고 애들하고 같이 나갔었는데, 하루하루 나가다 보니까 너무너무 은혜스럽고 정말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꼭 뭔가 보여주실 것 같은
말씀해 주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계속해서 정말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나가셨어요. 근데 중간쯤 나가다 보니까 이 양반이 차차차차 힘이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아, 이거로구나 하고 우리 열심히 기도해서 정말 이렇게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십시다. 제일 첫 번째 나왔던 마커스 쿡 형제는 얼마나 우리가 매일 밤 기도했습니까? 그런데 지난 금요일 날 드디어 자기 발로 걸어 나오고 페인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페인 때문에 1시간 이상을 한 장소에 앉아 있을 수 없었는데 다 없어져 버리고 거뜬하게 지팡이 하나 들고 걸어서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집에 가는 퇴근길에 집으로 가지 않고 제일 먼저 하나님의 교회로 돌아왔어요. 먼저 감격하고 감사하고 주 앞에 영광을 돌렸어요. 이번 3부 예배 다음 시간에 참석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강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이름을 걸고 주 앞에 내 믿음에 내 이름을 걸고 주 앞에 달려나갈 때 그전 같은 우리가 아니고 그전 같은 우리 교회가 아니고 놀랍게 세상을 뒤집고 이 죄의 소돔과 고모라에서부터 우리는 정말 본을 보이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